예수님과 같이 걷기 벌써 세 주째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킹 오브 킹즈라고 하는 만화 영화입니다. 순전히 우리나라 작품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는 지금 극장에 조금 있으면 개봉된 영화입니다. 어제 기회가 있으면 함께 극장에 가서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도전합니다. 당신이 만일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달라. 주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는 드디어 물 위를 걷게 됩니다. Peter, no! Save me. You doubted. That's why you fell. 예수와 함께 걷자라고 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런 교제가 없습니다. 말 섞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걸음은 엄청난 고역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예컨대 왜 이 길을 바로 가시지 않고 주님께서 돌아서 가실까? 서로 나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어볼 수 있고 답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걸음이니까 조금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 길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장을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덕길도 넘어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 같이 가려고 하면 주님과 음성의 교제, 들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제안을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은 전혀 우리 발걸음에 임하지를 않습니다. 임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이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집단이 있습니다. 폐쇄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린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폭넓은 마음까지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행위는 선함도 있고 섬김도 있고 사랑의 실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엄청나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허구한 이 구호들은 절대로 내 심령 가운데에 임하여 오지를 않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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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진정한 의미로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감동이나 그 사랑의 희열은 절대로 못 느낀다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리를 가자 하시다가 심리를 가자 하셔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정한 사랑에 대한 고백과 순종이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오리도 짜증나요. 근데 심리를 가자고 한다고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은 뭐죠? 사랑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나더러 길 가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길을 가는 거죠. 함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음성이 들려져야 되죠. 또 순종할 수 힘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주님과 더불어서 이 사랑 교제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현관을 나설 때 늘 요즘은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해, 사랑해, 올라갑니다. 의문문입니다. 사랑하느냐고.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씩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제는 안 되니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선언이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지금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사랑해 수준입니까? 아니면 유구무원입니까? 그따위 것을 왜 확인하려고 하고 왜 말하려고 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지. 복될 줄로 믿고 또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일 줄로 믿고 내가 가다가 연약함에 빠져서 좌로 우로 치우침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용납하시고 이해하고 그러므로 나와 더불어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걷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많이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예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뇌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영광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당신의 기쁨에 충족하게 하실 줄로 믿는 무슨 믿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영상 그림을 잠시 보았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령이다라고 모두들 다 얘기를 할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봐요. 주님이시다. 그죠?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나도 걷게 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걷게 해 주십시오. 걷고 싶습니다. 대단한 호기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막을 자세히 보자고요.
주님이시면 나를 걷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 순수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간 퇴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대한 뭐죠? 도전인 것 같아요. 도전인 것 같아요. 주님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라고요? 그럼 나를 한번 걷게 해보십시오. 걷게 해보십시오. 이것이 왜 조건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파도를 보게 됩니다. 시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물에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꼭 베드로의 믿음과 같지 않을까요? 내가 생생할 때에, 내가 어떤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입을 딱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말고요. 믿고 말고요. 믿고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믿음은 전적인 신뢰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는 거죠. 온전히 맡기는 거죠. 먼 여행을 마치고 온 한 지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나 또 혹은 교통사고가 참 잦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기적과 같이 생명을 건지움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계학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심리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여기서 생명을 부지하는 사람에게 있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아이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생존율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행 중에 잠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에 순응하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버티지 않는 겁니다. 제 세 번째 형이었습니다. 창원에서 이렇게 마산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브레이크가 파열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조수석에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한쪽 외벽을 때리면서 그 사이에 다리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참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고생스러움이 의외의 곳에서 더 고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조수석에서 이걸 잡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용을 썼던지, 정작 충격이 있었던 왼쪽 다리보다는 이 어깨와 팔에 상상 이상의 골절을 당하게 된 겁니다. 당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완전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좀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거죠. 더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더 하고 저것도 더 하고 봉사도 더 하고 헌금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참석도 더 바시런히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와서 성경적인 기대요,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목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을 쉬 만나기 어렵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여전도회와 남전도회에게 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직분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의로운 예배가 뭡니까? 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전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 원칙, 이 규칙, 세상에서 말하는 이 도덕, 이 윤리, 그게 무슨 복음과 상관이 있대요? 그죠?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 말 때문에 무너집니까? 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우리의 믿음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거룩한 역사에 앞서 살핀 마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일성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좀 쉽게 힌트를 드릴게요.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이 있고 은면류관이 있고 똥면류관이 있나요? 두 번째 거 답해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금면류관을 다 받지? 응? 왜 우리는 이리저리로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단호하게 강단을 통해서 말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믿음만 존재해요. 믿음만 존재한다고요. 근데 오늘 주님은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큰 믿음, 작은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적인 신뢰입니다. 왜 나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믿음의 크기를 환산할 것이 아니라 그저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말씀만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믿는 거죠. 단순합니다. 유치합니다. 무식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 내가 막 바라던 그것의 실제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일들이 뭡니까? 일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합니다. 빨간색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더 확실히 믿고 더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그냥 믿는 거지.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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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자기 결심으로 자기 결정, 믿음에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긍정적이죠. 뭐든 잘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또한 믿음의 어떤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한번 소리합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거는 무조건 믿을 거야. 그럼 믿을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줘요. 믿게 돼요. 어디에서 오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더디보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그러면 소유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셔야 된다? 은혜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을 촉구하면서 이렇듯 기도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거기에는 믿음도 더하시고 사랑도 더하시고 소망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소리하십시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이 작은 믿음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곧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항상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매여서 사는 거죠. 간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금액의 총액을 계산하고 들어온 날짜를 스티커를 붙여서 날짜를 계수하고 헌금을 할 때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목사가 많은 결정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헌금을 원활한 헌금을 위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좋을까요? 안 돌리는 게 좋을까요? 이 일을 하면서 당회에서 경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사람들 보는 데서 소리가 나게,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더 많은 정한 율법의 규례에 딱 매어두는 거지. 두는 거지. 또 하나는 내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행위는 있어요. 그래서 뭐 꼬박꼬박 잘 하는데 여전히 마음은 뭐 합니까? 가난한 삶을 살아가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그 기대, 열망이 이렇게 큰 집단은 교회는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늘 불안해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의 삶에 있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자리 경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을 해왔죠. 내가 내 자리라고 해놨다 이가 니는 그것도 모르나? 왜 그러한 사소한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었냔 말이에요. 응? 이게 뭡니까? 믿음을 이처럼 경쟁하듯이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또 선악과 현상이라는 거죠. 비교의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중산층입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한 부자입니까? 나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자동차가 소유 여부? 또 아파트 평수입니까? 이거 전부 다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집에 식구들이 정주행한다고 무슨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그거 보니까 참 과갈더만요. 바람이 피고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해서 특징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꼭 돈 있는 것들이
꼭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 여유, 이 남은 에너지를 어떻게 할지 못하니까 다른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온통 바람이 그냥 휙휙휙휙 나는 것 같아요. 행복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비교로 돼서 그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그 행복 지수를 보면 가난한 나라, 적은 나라, 힘에 겨운 사람들이 훨씬 더 뭐죠? 행복 지수가 높아요. 행복 지수가 높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신앙, 이 절절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오는데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송을 얻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나님과 눈맞춤이에요. 하나님과 발맞춤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발맞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이에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소금이 지나치게 짜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셰프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적절한 역사하심에 나는 감히 하는 것, 감히 조미료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려고 짠맛을 더욱더 강조하면 엉클어져요. 에녹의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과 눈맞춤입니다. 마음맞춤입니다. 그 소리에 구령에 따라서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내고 우리가 고안하고 우리가 시행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가는 그 길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의 음성을 예스럽게 들으며 그 음성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기로, 그렇게 해서 그와 시선을 맞추고 발맞추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왜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잖아요. 응? 그리고 성범죄자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었다?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동행을 했는데 그가 좌지우지 쓰러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던가 주님께서 얼른 일으켜 세우잖아요. 어떤 때는 아이의 발이 그냥 달랑 들리도록 들어 올리잖아요. 죄를 집니다. 연약합니다.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자는 그의 치료하심과 그의 조정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감당하게 하는 거죠. 우리 집에 딸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아빠가 뭐라고 말하면 그냥 자지러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훗날 왜 그러냐고. 우리 집안에 그런 성격이 없는데. 근데 나중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빠한테는 좋은 딸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아빠가 한번 지적을 하면 그냥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무너져 내린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나치게 탓하거나 지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속은 제가 답답하지만 진정한 부부의 관계,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는 그의 지도, 그의 조정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로 이렇게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조정하시고 시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걸음을 또 옮겨갈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십시오.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탁미권이라고 소리해 보십시오. 탁미권. 탁구에 미친 권사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야. 탁구에 미친 권사들. 어저께도 그 땡볕에 그 더운 날에 탁구 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땡볕에 이 무더운 날에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탁구에 미친 권사들이라고. 근데 요즘 들어서 이 탁미권에게서 이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알아들어요. 시정을 할 마음이 있어요. 이게 뻣뻣한데 이제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키는 대로 해요. 딱 한 사람 빼고. 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공개는 안 하겠는데 그 사람만 빼고 들어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백지 상태에서 뭡니까?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체가 되게 하는 거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니까 오늘은 조금 만만치 않겠구나 생각을 하시죠? 오늘은 두 번째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나의 걸음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근데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네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예스 아멘 하실 분 계세요? 와 잘 안 될걸요? 누가 방금 말씀하셨죠? 최 집사님 하셨어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내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그런 의사예요. 또 오늘 함께한 말씀 가운데에서도 보시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뽕나무들어 바다로 옮겨와라 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이 말씀을 또 연결해 보는 거죠. 아이고 난 그리 못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강한 줄로 믿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공고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소리하십시오. 믿음은 능력이다. 믿으면 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으로,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생각하니까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온전히 누구의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믿음은 능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뭡니까? 진정성 있는 믿음이죠.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이죠. 믿음은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생활이다. 우리가 주일 성도와 월요 성도가 달라요. 입은 옷도 다르고 행위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나요. 세상에서 드러나요. 믿음은 곧 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내게 교훈한 대로 그것을 그대로 삶의 자리에 실천하면 됩니다.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셨던 그 일을 그대로 내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사시면 되는 줄로 압니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내 의가 나타나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얘기 있습니다. 네가 교회 권사가 네 교회 다니나?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혹 있습니까? 뭔가를 실망했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그걸 그대로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돋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보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남방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저쪽인데 자꾸 그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주저주저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떠나라고 했지만 그는 아비의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언저리에서 계속 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그 조카를 사촌 집안을 달고 갑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삭 대타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끝없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애씀이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부끄러움과 수치와 나중에는 뭡니까? 이삭을 빼앗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조정하십니다. 교정하십니다. 시정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였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뭐합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 때에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뭐죠? 냉수 한 그릇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안합니다. 지금 이 교회 앞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죠. 그 땡볕에, 그죠? 근데 요 얼마 전에 교회 앞에, 이건 우리 교회 앞에 이거는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는 막 그렇게 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차들이 와서 주차를 이렇게 막 해서 불편이 하게 돼요. 그래서 리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되지 말라고 이걸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려요. 그거 놓지 마십시오. 차라리 불편하면 우리 차를 저 뒷골목에 대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삼지돈을 조금 동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간을 정하십시오. 2시부터 몇 시를 하든지 간에 우리 본당 화장실 앞에 생수 박스를 설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면 요선도에라도 요일을 정해서도 괜찮습니다. 거기 앉아서 지나는 그 박스 하는 분들에게 생수 하나라도 내어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제가 합니다. 생수, 냉수 한 그릇은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림으로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의 원래 출처는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이 지나온 삶의 모습들이 한 장면씩 비춰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때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란다. 아멘. 이 아름다운 시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참 외로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권면하시고 서로 손잡아 주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은 더 이상 외로운 길이 아니고 더 이상 어려운 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므로 어떠합니까? 즐거운, 행복하고 복된 우리 삶의 여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길 갑니다. 작은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혈기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을 진정시키시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목표에 기꺼이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의 삶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복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